자,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같이 한번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들을 한번 낭독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로 알고 같이 한번 낭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대는 권위를 가지고 이것들을 말하고 사람들을 권하고 책망하십시오.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참 은혜가 굉장히 큰데 보통 우리 한약을 먹으면은 한 번 먹고 말지 않잖아요. 뭐 한제를 지어도 한 번 탕약을 끓이고 또 한 번 더 재탕을 하든지 뭐 심한 사람은 3탕까지 한다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었지만 또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저에게는 은혜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1년 전이죠. 뭐 채 1년은 안 됐습니다만은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수천 명의 확진자가 나왔을 때 대구시가 고발했잖아요. 오늘 대구 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집화장 8명을 형사처벌한다고 고발을 했고 검찰에서는 수사하고 기소 올렸습니다. 그런데 공소장 제목이 뭐냐 하면은 명단을 누락해서 거부하고 누락해서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했고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다. 그렇게 법원에다 기소를 했습니다. 오늘 판결에는 다 8명 무죄로 떨어졌습니다. 왜 무죄로 떨어졌나 하니까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역학조사는 환자에 관하여 그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서 환자의 인적 사항이라든지 그 동선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지 그 신천지 교회의 명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위계라는 것은 거짓으로 속여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데는 맞지만 명단을 제출을 안 하는데 그걸 속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무죄가 나서 검찰은 화가 나서 지금 항소를 지금 준비하고 또 이와는 별개로 대구시에서는 1,000억대에 가까운 민사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천지 교회는 폐쇄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 교회 측에서는 직장 폐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집행 정지를 요청해서 법원에다가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에서는 기각했습니다. 계속 지금 기간 폐쇄가 되어 있어요. 시설 폐쇄가 되고 있고 그와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그로 인해서 뭔가 손해가 되어졌다면은 배상해야 되는 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때 당시 우리가 느꼈던 태국 사람들은 엄청난 위기감을 느꼈고 심지어는 뭐라 그럴까 상식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의 어떤 법 감정으로는 이 판결에 대한 그 결과가 승복되지 않지만
법치주의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어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는 이겁니다. 법치국가에서는 모든 게 다 법대로, 죄형 법정주의라는 법의 원칙의 대로 판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왜 이럴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도 법에 명시된 대로만이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예로 이번에 청와대에 그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그 조두순이라는 사람 이야기 들었습니까? 그 부부가 지금 있는 그 안산에 그 보조금 생계 지급을 신청했는데 그 시에서 다 해보고 어쩔 수 없다 해서 120만 원씩 매달 지급하기로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러다 지금 벌떼같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런 사람 어떻게 우리가 세금으로 먹여 살리냐, 말도 안 된다 하고 지금 막 소명하고 난리지만 법으로 정한 요건만 맞으면은 우리의 감정하고는 관계없이 법이 집행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법치주의를 이야기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나누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 기독교 또는 교회,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 세계에 흐르는 것은 이 땅의 국가에서는 법치주의가 흐른다면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은혜주의가 흐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은혜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의 생각은 이럴 거다라고 했지만 법치주의에서는 다르게 움직이듯이 은혜로 산다는 게 성경이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본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은혜라고 말할 때 성경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카리스라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하여 뭐 다르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안산에 사는 사람이면은 법의 요건만 맞으면 누구에게나 어떤 생활 자금을 지원한다는 이런 요건만 맞으면 다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 은혜주의는 요건이 없어요. 정해는 요건이 없어요. 모든 사람입니다. 뭐 생계를 곤란한 사람 그 관계없이 부자라도 관계없고 지식층이든 정말 무식한 사람이든 예쁜 사람이든 못생겼던 사람이든 뚱뚱한 사람이든 홀쭉한 사람이든 어린이든 노인이든 남이든 여이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남자라고 여자라고 차별을 한다든지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근거해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라는 각도를 잘못 맞춘 것이죠. 이 은혜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지만 그 은혜를 받고 내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 그게 오늘의 말씀에 제대로 된 주제입니다. 은혜로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준 걸 막 먹고 그냥 살아가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시작은 그랬지만 그 과정들은 은혜주의적인 과정이 오늘 성경에 쭉 나와 있습니다. 법치주의가 아닌 우리도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은혜로 산다는 것은 처음으로 기억합시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이 아닌 하나님의 그냥 베풀어 주신 선물로 살지만 이제부터는 법치주의가 아니라 은혜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다스림 밖에 살아가는 것이 은혜주의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게 바뀌어지는 것이 은혜주의다라고 일단 먼저 제가 결론적으로 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은 뭘 이야기할까?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은혜는 구체적으로 무슨 은혜인가? 구원의 은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11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은혜에 관한 이야기 첫 번째죠. 자, 그 이야기를 14절에 다시 한번 베풀어 줍니다.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은혜라는 것, 구원의 은혜라는 걸 구체적으로 14절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반복합니다. 성경 한번 보십시오.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를 못 받고 나를 살려주세요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베풀어 주셨고, 이 요건도 누구든지입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예외 없는 모든 사람.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는데 그것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불법이라는 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죠? 죄의 그 모든 싹은 사망이고 지옥이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가 건져졌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제는 옮겨진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게 옮겨주고 살지만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그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의롭게 되었지만 죄성이라든지 죄를 향하는 어떤 자의식들이 여전히 오염된 상태가 있다. 그걸 깨끗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깨끗하게 하셔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건져내어서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 진흙구덩이에 빠졌습니다. 하수구녕에 빠졌습니다. 온몸에 오물이 뒤집어 썼어요. 이제 나왔어요. 사람이 구출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씻어야 되고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그게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요. 구원받은 걸로 은혜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깨끗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성화라 그러기도 하고 성결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성화되지 아니하고 그 죄의 섭손들을 여전히 펼쳐가면서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것, 구원의 은혜하고는 영 다른 이야기예요. 이것까지 가야 돼요. 근데 여기에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어서 어떻게 하냐? 오늘 14절에 세 번째 나옵니다.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반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은혜의 어느 단계? 건져진 거, 이 정도 수준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건져지고 깨끗하게 되는 건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어떤 공로가 있어서 깨끗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또 선할 일을 한 것도 자기가 무언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아니다는 거죠. 이 모든 게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성화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청년 때. 이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노력해서 되냐? 노력해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악한 습관 하나 끊는 것도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울며 불고 했지만 안 끊어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쫙 임하자 그때는 단번에 끊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깨끗하게 진 것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오늘 성경에 열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요. 영어 성경은 zealous라고 합니다. 굉장히 열광적인 게 광팬이에요. 그 선한 일에 막 광적으로 열심을 가지는 백성으로 삼게 만든다는 거예요. 선한 일하면 눈 뒤집어지는 사람. 제가 표현이 좀 과했나요? 적어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식의 뉘앙스로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을 앞두고 이것저것 따지고는 그냥 발 이렇게 물리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이면 앞뒤 가리지 않고 열성적, 열광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은혜에 대하여 아까 처음에 한약 이야기 했잖아요. 이 3번 다려 먹어야 될 거예요. 한 번밖에 안 다려 먹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계속 다려 먹어야 은혜가 우리에게 총체적으로 오는데, 설적 다려 먹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 오늘 말씀을 똑바로 우리가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과 또 방송으로 시청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은혜가 두 번째로 뭐냐면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은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은혜가 또다시 언급됩니다. 자, 12절에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정육이라고 제가 적었네요. 정육점을 좋아해가지고.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이래 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깨끗하게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우리의 삶의 결과물이라면 그 깨끗함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12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화 단계를 12절에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교육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단어가 들어옵니다. 교육하면 다 머리에 쥐나는 사람들 많죠. 공부한다 그러면 다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성화되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육을 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이 났어요. 얼마나 열심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열심은 엉터리 열심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아까 제가 설교 초구에 법치주의 이야기했잖아요. 국민의 법 감정을 이끌고 그걸 막 정죄하려 덤볐다는 거예요. 근데 법은 아니던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은 이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의로운 거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멋대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몰라서 그렇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외친 겁니다. 그게 뭐예요?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교육이 지금 철저합니다. 어릴 때부터 코란이 아니지, 코라. 코란이 이슬람교고요. 그들의 성서, 그부터 시작해, 모세오경이죠. 예, 그걸 막 철저하게 외우다시피 합니다. 그걸 다 마스터를 해야 그들은 성인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암기력이 좋고요. 머리가 그때부터 비상하게 돼요. 유대인이 또 머리가 제일 좋다 그러죠. 그런데 지능지수는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2등입니다. 민족들 중에 지능지수 1등은 누구예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머리 좋게는 세계 1위, 2위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유대인보다 뒤질까? 노벨상 3분의 1이 유대인인데 우리는 왜 한 명, 김대중 대통령 한 명 있습니다만은 그 연구한 건 아니잖아. 평화상이니까. 연구나 학문적 가치가 왜 한 명도 없을까? 저는 교육적인 문제다. 그래 생각합니다. 교육적인 문제다. 우리 한국의 교육력 되게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되지 못했다. 유대인의 교육, 하바르타 있죠? 이런 교육들을 우리가 하지 못한 우리식의 교육들이다. 그런 문제 한번 본질은 아니까 넘어가고요. 자, 12절에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시켜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냐면은 산에 가서 멋지게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나오죠? 지금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써요. 그 소금이라 할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장롱 속의 소금이고 빛이 아니고 이 관련이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14절에서 깨끗하게 했는데 그 깨끗함이 구체적으로 뭐냐? 12절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데 이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적인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교육이 뭐를 유언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는 뭐 말 안 해도 언급되겠죠. 이건 뭐 수학을 공부해서 이렇게 살겠습니까? 영어를 공부해서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가서 교육을 제대로만 하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세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나오죠. 12절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오늘 보니까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그 다음에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이 세상에서 살게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나와요. 교육을 하면은 필요 없고 나쁜 거는 버리게 되고, 정말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취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교육을 받지 못했으니까 이걸 필요 없는 것도 자꾸 싸고 간다는 거죠. 교육의 힘이라는 게 굉장해요. 우리나라가 제가 그랬죠. 1920년에 문맹률이 99%였다고요. 26년쯤 되니까 70 내지 80% 문맹률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문맹률이 1%도 안 됩니다. 최고의 교육으로 70이 돼도 한글 깨우치려고 야간 학교나 가서 공부하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삐뚤삐뚤하게 노인 손으로 그걸 쓰고 말입니다. 칸 네모난 걸로 삐뚤삐뚤하게.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교육을 통해서 뭐가 달라지나? 생각과 사고가 달라져요. 왜 이제 앞으로 영어를 공부하고, 또 영어뿐만 아니에요. 유럽에 있는 불란서어도 좋습니다. 독일어도 좋습니다.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왜? 그 세계를 우리가 접할 수가 있어요. 언어를 공부하면 그 문화도 배울 수가 있고, 언어를 공부하면 그 지역에, 그 세계에 있는 정보들을 우리가 다 들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어요. 이 영어를 하여서 영어를 내가 사용할 수 있다면은 영어권에 있는 모든 정보는 내가 다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구전으로밖에 들을 게 없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앉아서 듣는 이야기만 들어서는 아주 편협적이고 달라요. 설교라는 것은 짧은 시간에 강력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전체 다 아우르지 못해요. 한 포인트만 이야기해요. 그것만 듣고는 절대 제대로 된 신앙의 성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말씀들을 공부하고 배워야 돼요. 그게 교육입니다. 그런 교육을 통해서만 버려야 될 걸 버린다니까요. 버리는 거 보십시오. 경건하지 않음. 경건은 뒤에 나올 거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된 정욕. 이 속된 정욕이 우리 대부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버릴 필요가 없고 우리들이 어쩌면 꿈이라는 거, 어쩌면 비전이라는 거, 때는 야망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 속에 그냥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공부하니까 이거는 속된 정욕이더라.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 가져야 될 게 아니구나. 그래서 버리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뭐냐?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신중함입니다. 신중함. 이 신중하다는 이야기는요, 오늘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메시지예요. 이 신중하는 단어는 또 다른 번역에 의하면 자제할 줄 안다 또는 근신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과거 성경에서는 근신한다라고 표현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내 경솔하게 내 마음대로 막 무엇을 결정하거나 행동하는 게 아닌 보다 조금 더 조심하고 주의하고 이런 의미, 그리고 좀 자제하는 이런 의미가 신중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관계가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의롭다는 거죠. 이 의롭다는 거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이야기예요. 이 의로움은 제대로 표현하면 정직하다는 것, 정의롭다고 정당하다는 이런 표현이 훨씬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적이고 내가 다른 사람, 타자를 위하여 취하는 내 삶의 모습들이에요. 산속에서 혼자 사는데 의롭고 안 의롭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관계 속에서 타인을 위한 배려입니다. 의롭고. 장사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속이지 말고. 이런 게 정직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의롭고 이런 겁니다. 세 번째는 경건 나오죠? 경건하게 사는 삶. 경건이라는 단어는요, 늘 이 단어가 우리 좀 많은 크리스찬들이 좀 추상적이라서 애매합니다. 국어사전 찾아보면요,
뭐 공경하고 뭐 엄숙하고 뭐 이런 표현을 써놨어요. 근데 그게 뭐 잘 몰라요. 근데 경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표현이 경건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경건이라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건이라는 단어를 쓰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을 높이면서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게 경건이라고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사회에서 말하는 경건하고 다르죠. 이 경건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해 들어가는 것이 경건의 삶이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 성경에서 은혜의 둘째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속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냥 뭐 조금 가슴이 웅클거리면 은혜 받았다고 그냥 넘어가요. 찬송 부를 때 은혜 받고 뭐 은혜의 삶이다. 제 딸이 어제 와가지고 식사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교제하면서 뭐 저기 하나님의 은혜 그 찬송을 막 부르더라고요. 차 타고 갔는데 잘 불러. 그래서 이번 주 특성 뭐하노 하니까 찬송가에 있는 그 뭐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그 성경에 관한 찬송을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부르자니까 그건 3월달에 부른대. 3월달 매주 첫 주는 제가 특성하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야 가면서 제 마음은 좀 허무한 거 있죠. 그나마 또 그렇게 하는 거.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찬송 하나 듣고 욱욱하는 그게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은혜에 대해서 심층입니다. 심층. 뭐 뉴스에 보면 심층 보도이잖아요. 그냥 슬쩍 훑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심층 보도입니다. 실제로 은혜에 관한 심층적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줘요. 첫 번째 봅시다. 뭡니까? 은혜는 구원의 은혜다. 그 구원의 은혜는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나를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선한 일에 열심을 나는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은혜는 뭘까? 그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교육이 필요하더라. 그 교육을,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내가 버려야 될 건 버리고 취해야 될 건 취하는 거다. 버리는 건 속된 정력들, 경건하지 못함을 버리지만 취할 거는 뭐냐? 신중함이다. 나와의 관계에서 보다 조심스럽게 말씀 앞에 조심스럽게 살아가라.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딱 대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라.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 안 받겠습니까? 요즘 저에게 말씀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봅시다. 세 번째로 가면은 오늘 13절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이래 나옵니다. 은혜는, 그렇게, 12절에서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의 결국은 뭐냐? 그 결국 소망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냐? 제가 지난 주일에 그 친일파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독립될 걸 그들이 확신했다면 친일하지 않는다. 그들은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왜? 일본이란 그 제국이 너무 컸으니까. 나룻배밖에 없는 우리나라에 항공모함이 있고 비행기는커녕 마차 끌고 다니고 이제 전철 뭐 이렇게 타고 다니는 우리 시대에 그들은 비행기가 4,000대 5,000대 있었으니까 일본 한 바퀴 돌고 오면 다들 머리 확 바뀝니다. 이건 친일 안 하고 안 돼요. 우리나라가 일본 이런 막강한 국력에서 우리가 독립할 때 요연합니다. 안 돼요. 그래서 다 친일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왜 말씀대로 우리가 못 살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에 대한 소망이 없어져요. 오늘 은혜의 끝은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뭐냐? 13절에 나와요. 보십시다. 소망은 뭐냐?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마라나타예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들의 삶의 소망이라니까요. 성경의 소망이다 뭐 이러니까 뭐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뭐 빌딩 몇 채 사고 이 소망이다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소망 아니에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가 확실히 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은혜로운 삶이 제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교회가 자세가 많이 흐트러졌다, 뭐 무너진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는데 그 결국은 뭐냐면 이 소망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니 이 땅에 대한 소망만 자꾸 붉어지는 거예요. 자꾸 여기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껍데기는 은혜로운 삶의 모습을 사는데 속은 은혜로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이래 조개 같은 거 왜 홍합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거 있어서 먹는다고 더 까보면 안에 빈 게 있어요. 와, 썩은 기분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죠? 어쩌면 우리가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살고 있지도 모른다. 은혜롭다고 살지만 내 속은 은혜가 없는 텅텅 비어진 삶이다. 그걸 깨닫게 하는 게 오늘 말씀의 메시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 모두 다 은혜를 시인하고 은혜를 노래하고 찬송하고 또 은혜를 부르짖습니다. 지금도 은혜 내려달라고 또 기도도 하고 외칩니다. 그 은혜로운 삶이란 과연 무엇일 것인가?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다. 단순히 사망에서 그냥 건져낸 게 아니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고 기어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은혜의 시작이었다면은 두 번째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이 필요하더라. 그 교육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의로운 말씀으로 교육이 되어질 때 잘못된 건 잘라내고 제대로 되는 걸 갖추는데 그 제대로 된 게 뭐냐? 신중과 의로움과 경건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해서 살고 하는 게 어려워. 실제로 힘들어요. 저는 부르짖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이득이 되고 그들보다 더 남겨 먹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경쟁해서 우리가 이기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요구도 먹는 거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교회가 훨씬 잘나고 더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요구도 먹어요.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져주는 겁니다. 그 유명한 주님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뺨을 한 대 맞으면 우리는 두 대 때리는 게 아니라 다른 뺨을 내미는 거고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법칙인데 우리 그렇게 못 산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 소망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주님 오시니까.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답답함, 힘듦 주님이 다 평가해 주고 새로운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친일 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막 나오는 것도 그 평가가 안 되어지니까 이런 거예요. 그 평가만 제대로 되어졌다면은 앞으로 그런 이야기 나올 것도 없고 친일할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정부는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참 이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오신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독사거든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도 되게 애매모호해요. 영광을 돌리니 영광이 나타났다니 여러 가지.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느냐 그런 의미로 영광입니다. 성경이 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그분을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반짝반짝 드러낸다는 게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되게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어쨌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들이 은혜는 소망으로 들어가더라. 그 소망을 우리가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그분의 영광으로 다시 오신다는 걸 고대하는 소망이 없다면 절대로 은혜로운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리가 좀 되어집니까? 은혜라는 게 뭐냐? 단순히 말씀에 뭔가 큰 감동을 받았다고 그게 은혜로운 삶이 절대 아니다. 찬양을 불렀을 때 막 울컥하고 막 감동의 물결이 가슴에 먹먹해지고 눈물이 막 쏟아지고 그게 은혜로운 삶이 아니다. 그는 우리가 은혜롭다고 느끼는 감정일 뿐이다. 그럼 제대로 되는 은혜로 산다는 건 뭘까? 오늘 기도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심층적으로 말씀 잘해주고 있다. 은혜의 삶은 구원의 삶이다. 그 구원의 삶은 그냥 사망에서 생명을 건진 게 아니라
제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깨끗하게 그리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교육받아야 되는데 그 교육을 받으면 신중, 의로움, 경건함이 생긴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데는 무지무지 어렵다. 손해보고 다치고 힘들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난다. 그 소망이 뭘까?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걸 고대하는 게 소망이다. 여기까지 연결이 됩니다. 저는 지금 재림에 대한 것들을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그걸 계속해서 하면서 가슴이 먹먹해져요. 왜 우린 그동안 이런 걸 잘 못 봤지? 이런 걸 왜 제가 잘 여러분 앞에 선포하지 못했지라는 후회도 많지만 또 이제라도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단순한 그냥 감동이 은혜가 아니라 이 삶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을 고대하며 그걸 소망으로 간직하며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은혜로 산다고 말은 하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저희들이 은혜로 살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은혜 비슷한 삶을 산 것이지 결코 은혜의 삶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은혜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이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사로잡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 비슷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게 하시고 그 은혜의 끝인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소망을 품으며 고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아멘.